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3편 2절 한 구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3일반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온 세상 일과 세상 걱정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에게는 마음 한편에 상실감이 존재합니다. 뭔가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런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에게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으로 그 공허한 자리를, 빈자리를 계속 채워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생깁니까?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으니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우리 마음 한편에 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이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 내면의 갈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존재를 그 죄인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인간, 그 죄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랑한 사람이든 원하는 건강이든 자식들의 성공이든 세상의 것들로서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들로 그 빈자리를 날마다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 이런 것들로 아무리 자신의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워가려고 노력해도 채워도 결국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음을 우리는 빈번히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위 이른바 돈이나 명예, 학식, 그리고 권위 등에서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이 왜 우울증과 그리고 심적 고통으로 그리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거겠습니까? 도대체 왜 채워도 여러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을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날마다 행복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막연한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 갈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할 줄 몰랐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자가 있으면 그 갈망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지요. 그 자신의 상실감과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5번의 결혼으로도 그녀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와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여러 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녀는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물가에서 그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온 이 갈망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과,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녀의 갈망,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갈망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샘이구나, 오직 주님이란 샘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받은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또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기들의 행복인 마냥 또 하나님을 잊은 채 날마다 살아갔죠.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돌같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기를 그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길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연약한 지성으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그 갈망이 어디서 해결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달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보편적인 그 갈망이 있지요. 의식주란 갈망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갈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은혜를 바라보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답변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왜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읽을 때
공감이 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 소개되는 시편 9절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마지막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할지를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고대 종들의 생명과 권리는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생명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그 뜻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손끝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인의 그 은혜로운 처분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주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그 종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거듭난 신자가 지니는 정상적인 마음이고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관련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 신앙이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아직 참된 은혜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요. 거짓 신앙은 영적인 면에서 대체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갈망이 없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 그냥 이 정도면 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자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적인 자족을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참 성도는 자기의 환경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큰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도 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걱정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성공한 것이 걱정이었고,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는 염려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껏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놀고 먹자, 재산만 잘 관리하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재물과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영적인 갈망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통 놀고 먹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눈 크게 찾아봐도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여러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못해서 불만이고 더 가지길 원하죠. 하지만 두 인생의 결론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에는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짓 신앙은 영적인 일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그 영적인 기쁨을 실제적으로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또 잘못된 교회 운영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른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정작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인 논리, 그리고 아이디어로 여러분 이끌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은 그것을 마시고 먹고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대부흥 운동의 주역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되고 기만된 거짓 기쁨과 거짓 신앙의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그는 자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한다. 그 후에 은혜와 거룩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교회의 만연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심, 정말 주님과의 그 연합을 경험하기도 전에 거짓 만족에 취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며 모든 영적 노력과 그 영적인 추구들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자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영적인 젖을 먹기를 사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밤낮으로 부모님께 울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아픈 상황이죠. 너무나도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는 그저 악하고 그냥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서 합력해서 결국엔 선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보다 갈망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더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그런 사람의 열정은, 그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의 열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해요. 더 그분의 은혜에 적셔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담비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조명해 주실 때,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성도는 몹시 괴로워한다고요. 애통해해요. 내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하나님, 제가 잃었군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갈망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달콤하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거짓 신앙은 언제나 사람들의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에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믿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 더 많이 했어,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연약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에 날마다 매달립니다. 주의 옷자락을 그녀처럼 잡던 그녀처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은혜 주시기 전에 절대 못 놓습니다 하는 씨름하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본성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중 하나님을 갈망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식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심령에는 영적인 갈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세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죄나 나쁜 행위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책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이,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 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고 좋아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생각하고 있으면, 눈을 뜨자마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차갑게 식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비추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 하는 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도 연구에서 발견하는 그 수학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그 은혜의 생수와 생명의 떡을 취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생수를 마셨습니까? 그 은혜의 떡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달콤해서 소중해서 부지런히 또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갈망하십니까? 날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어서 그냥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있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면,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미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동의 지체들이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서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막 시작하게 됐다면 뜨겁게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머리를 숙여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드리시길 바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그 생명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나도 그 생명의 떡을 먹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그 영적 갈망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발견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 앞에 머리를 겸손히 숙이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달콤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며 여러분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을 아직 만나기도 전에 거짓된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며 어떤 노력과 분투를 하지 않는, 그 노력과 분투를 끝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겐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더 뜨겁게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신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더 체험하길 바라는 그 마음, 그런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어요. 그 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일 수도 있고, 아직 주님께서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기 뻔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래 안주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그런 결단 없이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원하면 더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삼키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압도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제물로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바꾸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기를 사모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영혼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